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5장 1절부터 우리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17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러스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느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의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에게 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제 재건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그 순종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게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에 함께하겠다고 나서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이 아수르의 정책이 어떤 정책이었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면서 이 아수르가 이 혼합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허용하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그래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이방인 사람들과의 결혼을 장려하는 정책에 완전히 이제 순수성이 무너지게 되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후에 결국에는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하는 백성들로 여겨지게 되어지고, 또 신약 성경에서 넘어와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예 그 유대인들은 상종조차 하지 않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까지 이제 기도를 하냐, 내가 이런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유대인 남자들의 기도입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내가 사마리아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예, 이스라엘 남자 2000년 전입니다. 지금 이런 기도하면 큰일 나겠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기도를 할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이제 뭐랄까요, 인간 취급을 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전락해 버리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 사실은 뭐 이런 혼혈이 되었다, 뭐 이스라엘 순수성이 없어졌다, 뭐 이런 것들도 이유가 있겠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로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데부터 이러한 문제가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다가와서 성전을 같이 함께 재건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성전 건축을 함께 하자고 했던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서 자신들도 뭔가 이렇게 기득권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게 사실은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완전히 이제 포로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배제를 시켜버리니까 여기에서 이제 자기들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성전을 아예 짓지 못하도록 중단시켜버리는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상소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예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해서 완전히 멸망시켰던 이 일을 지금 또 다시 이렇게 짓고 있는다면 분명히 왕에게 엄청난 해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의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다리오 왕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나서 그 상소를 보니까 이거 큰일 났네, 이게 안 되겠네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상소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제 그 성전 건축을 법적으로 중단하게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돼서 성전이 건축이 중단이 되어집니다. 몇 년 동안 중단이 되느냐? 무려 16년이나 이 성전이 건축이 중단이 되어지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그리고 한 걸음에 누가 가라고 한 것도 아니죠. 지금 자기들이 다 자원하여서 이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성전 건축에 힘을 보태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과 금은 뭐 비롯해서 많은 헌물들과 헌신들을 하면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 하나만을 위해서 5만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면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 그 자리는 어땠을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리고 또 유다의 땅의 그 모습들은 어땠을까요? 70년 만에 돌아왔던 그 땅은 황폐하기 그지없는 땅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후에도 그렇게 되지만 뭐 아직 이 성전이 아직까지 재건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나중에도 그런 일이 있지만, 나중에 느헤미야 때까지도 사실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지 그러니까 거의 100년의 시간이 다 지나도록 회복이 되지 않고 있었으니까 70년 만에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땐 황폐한 땅이었어요. 완전히 다 무너져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이 그 정도 지경이라고 한다면 그 주변에 있는 지경의 땅들은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그런데 70년 만에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성전 짓고자 왔던 사람들, 자원한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순종한 것도 지나서 헌신까지 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 앞에 마음껏 드립니다.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정도쯤 되고 막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성전 지대를 놓았을 때 막 제사장들이나 족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고, 정말로 성전 건축이 이제 시작되는구나라고 하면서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뭐랄까요, 감격적인 마음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딱 시작하자마자 16년간 이게 멈춰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왔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견디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견딜 수 있을까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가서 이렇게 돼서 저렇게 됐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내용이라면, 야, 이거 하나님 살아계시냐? 우리가 지금 이거 그냥 온 거냐? 아니, 성전 건축 70년 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회복하게 한다고 약속의 말씀도 있는데, 이거 짓기도 전에 중단되어지는 이것.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자기들이 하다가 지그들끼리 싸워가지고 지그들끼리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 앉아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합법적으로 중단된 거죠. 합법적으로 중단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디서 하소연할 때도 없고, 이게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아플까요, 여러분들?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힘겨웠을까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시간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는데, 또 나름대로 나는 헌신했는데, 난 나름대로 기도했는데, 난 나름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순종했는데, 아니, 그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이 정도쯤 되면 하나님도 긍휼히 여기실 만한데, 이 정도쯤 되면 하나님이 나를 좀 돌봐주실 만한데,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 정도쯤이면 천지신명이 살아계셔도 그런 마음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런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쯤이면은 이건 누구도 감동할 텐데, 그런 마음일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힘에 지나도록 헌신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기도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난 믿고 있었고, 또 난 주님을 따라왔었고, 난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고, 도무지 변화되는 것 보이지 않고, 도무지 이게 길이 보이지 않고, 또 다시 원점으로 가는 것 같고, 그죠? 다시 원점으로 왔잖아요, 그죠? 또 다시 제자리인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나 지금 이 길이 맞는 건가? 내가 여기 와 있는 게 맞는 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게 맞는 건가? 그런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페르시아 어느 거기에 내가 그냥 살고 있을 걸, 이런 마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제 주일날 말씀에 족장들 생각나십니까? 어떤 족장들? 그들은 여러분들 오자마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은금을 다 내놨어요. 은금 다 내놨어요. 차라리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은행에다 넣어놔 이자라도 받을 걸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제사장 직분이라고 해서 감당하라고 왔는데, 너 제사장 아니네. 그래서 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여태까지 우리 집은 제사장 가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괜히, 죄송합니다, 들통난 거잖아요. 아닌 게 얼마나 창피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 왔어요. 그래, 창피함을 당했어요. 그러면 차라리 성전이라도 제대로 져지면 내가 이거 다시금 우린과 둠룸을 어디서 찾아내서든지 내가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중단됐네?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욕만 당하고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다 16년 동안 다 손을 놓게 된 거예요. 망연자실하게 된 거예요. 방해가 그만큼 심하니까 여러분들 이게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16년 동안 다 손을 놓는 겁니다. 이 일들을 여러분들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학개와 스가랴서예요. 그때 이 학개와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손을 다 내려놓고 있는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고 위로해주고 힘을 부어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하면 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린 그들은 두말 않고 뭘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누구에게 상의하지도 않고. 지금 누가 이 모든 것을 지금 중단시킨 겁니까? 왕이 중단된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풀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왕밖에 없잖아요. 근데 왕의 허락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지 않아요. 그런데 막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이거 지금 누가 지금 허락했느냐? 우리도 모르는데. 그래갖고 총독들이 나서서 막 이 일이 어떻게 됐는지를 다시 살펴보면서 자기들이 막 상소를 올려가지고 막 이거를 해결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내일 보시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이들이 다시금 힘을 얻어요. 누구에겐가 상의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기 시작해요. 딱 한 가지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이들이 그렇게 망연자실하고 모든 것을 중단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원망 아닌 원망이 섞여있는 16년 동안의 시간을 지내고 난 누구, 지금 나는 어디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힘을 내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 짓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단 한 가지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니까 이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했고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겨워하는 그 순간,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의 위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조언도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주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힘을 내십시오. 다른 것으로 우리가 위로받고 소망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때서야 힘없는 존재들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고 연약한 무릎이 펴지게 되어지고 떨궈진 고개가 다시금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힘이 없는 삶이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비결과 길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그 어떤 모습도 붙잡지 마시고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이루어져서 그 상황을 붙잡는다고 그 상황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그건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 가정에 기쁜 일이 있어요. 그 기쁜 일이 있는데 그 기쁜 일이 오래 갈까요, 여러분들? 영원합니까? 그 순간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순간의 감사이고 순간의 기쁨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오래 가진 않아요. 그 상황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예전에 좋은 일 있었습니까? 안 있었습니까? 있으셨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라떼는 말이야, 꼰대 소리 듣습니다. 네, 옛날에 좋았던 일들 얘기하면 무슨 소리 듣는다고요? 네, 꼰대 소리 듣습니다. 주님도 라떼는 말이야 그러면 야, 너 진짜 내 앞에서 별 얘기 다 한다. 안 그러시겠습니까? 그거 붙잡으면 안 됩니다. 그거 붙잡는 순간 우리는 늘 언제나 오늘의 주님을 붙잡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 붙잡지 못해요. 상황을 붙잡으면 늘 언제나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좋은 상황을 주세요. 그 좋은 상황을 붙잡으려고 하면 그 상황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 좋은 상황이 정말로 내게 정말로 좋은 상황이 되어진다고 그건 놀라운 은혜죠. 근데 그 좋은 상황을 언제까지 붙잡고 있을 거예요? 순간 과거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는 청년들 중에서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렇고 우리 조혜련 집사님이 참 간증을 잘해 주셔가지고 그 간증 듣고 서로들 말씀을 읽고 나누는 일들이 제가 시키지도 않고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성도님들 안에서 청년들 안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로들 막 이렇게 지금 성경을 읽고 있더라고요. 서로들 막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자꾸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온 줄 알죠. 사랑하는 여러분, 힘겨운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 의지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로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